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작은 책자가 있는데 보이시죠? 제가 에베소를 2008년에 방문했고 그때 이후로 언젠가 에베소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저희들이 주에 좀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책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에베소서를 택하게 됐고요. 이게 에베소서의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인데 이 에베소에 제가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터키 아줌마가 한 것만 사달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원래 평소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큰 지도인데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이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 특별히 고린도하고 에베소라는 지역을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여행은 여행인 듯 아닌 듯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투옥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선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여기 다소라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살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회심을 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그 기반은 여기 지금 시리아의 안디오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돼요. 우리 교회의 이종식 선교사님이 파송 선교사님이듯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돼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가는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선교사가 있지 않았고 기독교 초기였기 때문에 선교사 한 사람이 한 지역에 가서만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고요. 첫 번째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 매우 큰 도시였죠. 이 큰 도시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해서 요 선을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나라죠. 이 지역을 전도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터키 남부에 상륙해가지고 여기 버가와 여기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꾸로 해서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좀 범위가 물론 엄청 넓은 거지만 다른 선교여행에 비하면 범위가 좀 좁았다.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안디옥에서부터 터키 남부 지역까지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로 선교여행을 옮겨갈 때는 이미 앞에서 선교했던 지역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가는데요. 1차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리로 내려갔다면 2차는 이 점선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여기 큰 산맥이 있어요. 타루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1차에 전도했던 더베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돼요. 이곳에서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함께 하게 되냐면은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과 함께 합류해서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거기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라고 부르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속주 중에서는 여기가 아시아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 하는데 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정이 잘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했던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 중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 이제 유럽 지역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 지역을 넘어가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다음 책이 빌립보서인데 이때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내려왔다가 아테네로 가서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가고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장기 체류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때에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여기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4대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고린도에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습득합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고 다른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에 남편인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기술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배운 게 천막 만드는 직업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아마도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영적 스승으로 이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자기의 집을 헌신해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함께해서 자기 집을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쯤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가요. 여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교회 개척을 해서 두고 이제 자신은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도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3차는 육로로 가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다가 쭉 다시 여기 옛날에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이고 4차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서 어디로? 로마로. 이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이렇게 해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자기 재산을 헌신해서 드린 그 성도들 때문에 직접 친히 세운 교회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냐면 설립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 핵심적인 교회 멤버로 활약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정신을 계승해서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까지도 목회를 했고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서 살다가 최후 임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7개의 수신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만큼 그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교회고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핵심 개척 멤버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디모데와 요한과 같은 정말 당대의 굵직한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선교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7년 정도 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49년에서 51년, 3차는 52년에서 57년,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투옥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68년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하고, 저희가 몇 가지 성경에서 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어를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바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렇게 머물렀다. 역사적인 근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3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을 했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처음에 전도는 어디서 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했다.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의 어떤 한 지역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몇 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에베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당시에 이 아시아라는 한 속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잖아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요? 우리 세 자매가 와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들이 다 시골 사람이에요. 원래 울란바토르 출신이 아니고 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울란바토르에 와서 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차려놓은 학사, 이를테면 기숙사죠.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말씀 훈련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중에 이미 이제 졸업한 아이도 있고,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에베소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즉 이 터키의 지금 서부 지역이 고대 아시아라는 지역,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역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을 만났어요. 뭐가 같아서 만났을까요? 생업이 같아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같이 만나서 유대인이고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생업을 하다가 하나가 되게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된 장면이고, 그 다음에 1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고린도에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자신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를 들려요? 에베소에 들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두고 자신이 혼자 이제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 머물게 하고. 자,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아가야와 아시아의 큰 항구 도시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브리스길라 부부와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오늘 여기 지역 이름을 보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아가야, 이 큰 지역이 이름이 아가야고 여기는 마게도냐예요. 여기 지역 이름 있죠? 마게도냐. 그 다음에 그거보다 글씨가 조금 작은 이런 것들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아시아.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은 경기도에서 수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가야와 아시아의 대표되는 중심 도시, 두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은 49년에서 51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몇 년이냐면 68년이에요. 그럼 중간에 한 17,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기록됐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다가 글을 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다투고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약 성경을 쭉 다 읽어보면 가장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고 전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책이 에베소서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냐? 여러분 3장 1절에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옥에서 썼고 이렇게 감옥에서 쓰여진 책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있는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사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에베소,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표지에서 보셨던 도서관이고 이 거리들이 이제 귀족들이 활보하고 다니던 그런 거리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2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크기는 잠실운동장 버금가게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좁아요. 근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객석은 그만큼 큰 그런 원형 경기장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가봤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의 크기가 바로 그 지역이 얼마나 사람이 많고 또 번성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복원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켈수스 도서관, 그 다음에 이 켈수스 도서관의 이제 앞에 보면은요, 이 앞쪽에, 이쯤에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은, 사창가가 있어요. 이 도서관에서 학문을 열심히 닦다가 또 귀족들이 그 사창가를 즐기던 그런 아주 타락한 문화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굉장히 고상한데, 삶은 뭐, 요즘에 사람들의 타락한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고 그 사창가에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유령이. 네? 그래서 좀 풍만한 사람, 날씬한 사람. 벌써 그런 취향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서 사창가를 즐겼다는 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고 이런 종류의 신전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시가지가 넓지 않은데 거의 뭐 한 집 걸러 하나씩 우상숭배하는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우상 중에는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 우상이 제일 유명하고 그 밖에도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드리아, 트라이안 이런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다. 넘기시고요. 자, 이건 이제 니케라고 하는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여신상이죠. 이 니케 여신상 제가 현지에 가봤을 때 이분이 한쪽을 옷을 벗었어요. 한쪽을. 그래도 저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달아있었어요. 이게 제가 현지에 갔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우상들이 여기 많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에요. 네, 우리 이제 공중 목욕탕도 이렇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즐기던 목욕탕.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목욕탕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장실인데요. 사실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귀족들이 쓰던 화장실인데 요 밑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어렸을 때 퍼세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셨을 때 로마 귀족들은 이때부터 수세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많은 부를 동양으로부터 여러 자기 식민지로부터 축적해서 귀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냐. 우리 어렸을 때 논바닥 밟으면서 여기 강남도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아마 그런 곳이었을 텐데 이 로마에서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에베소에서는 귀족들이 흙을 밟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귀족이 다니던 길인데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3분의 1이 로마의 속주들 3분의 1이 다 노예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아까 원양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쾌락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였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같이 보면 에베소는 기독교 초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전도하기에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왜? 로마라는 나라가 부를 집적시키면 그것이 큰 도시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어떤 쾌락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세련된 말하자면 귀족적 문화에 익숙해요. 아까 동중 목욕탕 봤죠?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다 어디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 좋은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는 전부 다 집에 있었어요. 집. 왜? 교회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집에 조그맣게 내놓고 고린도 교회도 누구의 집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개인 집이었어요. 그 집을 그냥 교회로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까? 이 빌딩에 익숙해져 있고 호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영화 볼 때도 막 안락한 의자에서 보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참 모양 안 나죠. 근데 당시에 이렇게 귀족적인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이 부유한 문화 가운데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나눔을 실천했는 사람들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화려함 속에서 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화려함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도 수도였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문화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웠을까. 사람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귀족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또 전락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황제라든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했던 사도 바울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편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다른 지역을 또 전도하러 갈 테니까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목회를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크게 부흥했던 가정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신전을 섬기고 로마의 백성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6장을 통독을 하실 텐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처음 읽으신다면 정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건축물로 따지면 좌우대칭이 잘 맞는 구조의 책은 성경에 없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은 이 책이고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석장씩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3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장의 제일 마지막 단어를 아멘이라고 끝내고 사도 바울이 4장에를 뭘로 시작합니까? 그럼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앞에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정리를 하고 그 뒷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글을 맺는다는 느낌을 주죠.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넘어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마치 편지가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앞에 1장부터 3장에서 설명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삶에 대해서 4장부터 6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도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예, 이 도표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본문보다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에베소서 도표입니다. 예,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1장부터 3장, 4장에서 6장을 우리가 여기 아멘과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앞에 있는 주요 논점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믿어야 할 내용. 즉 우리가 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즉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문장의 형식은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 평서문으로 끝나는 직설법 화법이 대부분의 문장을 이루는 게 1장부터 3장이다. 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성경을 직접 보셔도 돼요. 아, 진짜 그렇게 써있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삶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문장의 형식은 명령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4장부터는 주로 명령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즉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이 사망의 상태는 뭘 설명하냐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각종 쾌락에 대한 소망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육체적인 욕망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무슨 상태다? 죽음의 상태라고 해요. 죽음의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 그러면은 생명의 상태, 삶의 상태, 살아있는 상태는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주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많아요.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인데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장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다 배우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선생이다. 아니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지금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씀만 가르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가 허망하게 죽으니까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아 이분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붙이던 호칭을 예수에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라는 호칭이에요. 주. 여러분 우리가 사부님, 스승님 이렇게만 해도 그분이 사실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느냐.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시키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은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묘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로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당신이 그 구원자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요, 자칭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칭 메시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을 절대적인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그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예배 자체를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면 고달플 것이다,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면 현대사회에서 왕따 된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면 상당히 고달프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내 주님인 건 맞는데 주님 시키시는 건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제가 손해를 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죽으셨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의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둘로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리더십 강의할 때, 당신은 누구냐? 그 누구냐에 따라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혼낼 때 어떻게 혼냅니까? 지민아, 너 누구야? 아빠, 아들이요. 그거 말고 너 누구야? 너 형이잖아. 형이라는 정체성으로 너가 양보하고 너가 동생을 돌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고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형이 동생에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면 그 아버지가 그 형에게 어떻게 할까요? 특권을 줍니다. 특권을 줍니다. 제가 뭐 형으로서 우리 집에서 형으로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특권을 주셨어요. 동생들보다 훨씬 더 믿어주셨고 대우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동생들이 저한테 절대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일종의 특권을 저에게 주신 거죠. 저는 그 대신에 용돈 같은 게 있어도 안 쓰고 동생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주려고 많이 좀 모으는 경향이 저는 있었는데, 그런 책임감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의무로 봐서는 안 된다. 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에게 오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절대 여러분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법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양보하면 손해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양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양보하고 진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그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론적으로 에베소서를 정리하면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정의예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로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세상 권력은 없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 권세를 갖는 분이 아니죠. 그죠? 내 성적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인격이 고매하고 나를 향한 가르침과 사랑이 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권세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런 권세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교회가 가지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저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중세 이탈리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땅을 받고 엄청난 면세 혜택을 누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주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혜택이 있었는지요. 9살, 10살짜리 자기의 조카들도 성직자로 세우는 정도로 당시에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자녀에게 주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양호할 정도. 그래서 당시에 중세의 교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냐면 성직자들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왜? 결혼을 시켜서 친족들이 생기니까 친인척들의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권세는 남들보다 힘이 세고 돈이 많아서 갑질을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갑인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을과 함께 낮아질 때 그게 진짜 권세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어떨 때 감동을 받습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상대방이 행동했을 때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감동을 받아요. 이를테면 택배기사 오면 택배 그 배달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놓고 가세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하죠. 감사해요. 이거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이게 감동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 여러분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사장 나와라, 뭐 매니저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할 것을 두려워해. 그죠? 심지어는 땅콩 하나 잘못 줘도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심각한 생각 속에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실수를 덮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일을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태도에서 감동이 오는 거죠. 다른 태도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그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집의 신은 남편이에요. 또 어떤 집의 신은 아내예요. 어떤 집의 신은 자녀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다 독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방식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좀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이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은 아내 눈치가 봐요. 대부분이 왜? 아내가 신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옆에 보이는 진노하는 신이 훨씬 더 나의 뜻을 듣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편이 신이에요. 왜? 그 남편에게 잘못 보여서 가정 분위기 이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편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영적 생명 헬라어 단어를 좀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조회, 영적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조회인데 이런 영적인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영적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진짜 구현되는가. 즉 여러분 알기만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면 복근이 생긴다는 걸 알아서 복근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어떻게 해야 생기죠? 운동을 해야 생기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목사님께 헌금 가져와서 기도받는다고 해서 영적 생명이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구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한 번 혹시 바꿔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구간이 명간이다. 그죠? 여러분을 만족시킬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최대의 유혹이에요.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맞춰주도록 훈련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이 좋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영적 생명은 여러분이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고 부적 붙여놓는 거, 이거 무당적 방법이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줘서 여러분 가정이 오토매틱하게 잘 되면 저는 무당이에요. 신을 불러서 비를 내려주는 사람이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할 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구현 방식이라고 해요. 구현 방식. 자, 그래서 구약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출애굽.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죠? 바다를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시내산에서 이렇게 길게 율법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약 60장 정도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요. 신약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끝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식으로 설명하면, 제가 제 책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땅과 주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 때 1장부터 3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진술합니다. 진술.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땅에서 하나님 주권을 지키는 삶에 대한 요청. 여러분들은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저는 이쪽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이쪽은 삶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모토 신앙과 삶의 일치죠. 이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신앙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쪽은 삶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일치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 즉, 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교육을 하나 해봐요.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셋 다 초등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뭘 해오라고 하냐면, 너는 시조가 누구고, 그 다음에 화가 누구고, 뭐 몇 대 손이냐. 알아야 준다.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전두희 씨는 시조가 누군가. 옛날 사람들은 그걸로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우리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고,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런 나라의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써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야겠죠.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비전 스쿨. 근데 우리 9명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면,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요. 너희들이 누구냐. 그냥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아빠 아들인데요.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너는 직업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다.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여기 이제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이 쭉 앞으로 올 건데, 그 아저씨 아줌마들도 별거 없다. 근데 그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뭘 구현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다. 이 아저씨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할 뿐이고,
그분들은 다른 직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뿐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너가 누구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아빠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내 유지를 받들면서 살려면 아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죠? 말을 번지르르 하더니 재산 한 푼 안 남기고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존경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저 삼촌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현장 속에 구현하는 분이었구나. 얼마나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지금 7살, 8살, 5살 이런 애들도 이제 2, 3년만 있으면 또 이런 교육을 받을 텐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구나. 내년에는 엄마도 누가 좀 해야 돼서 엄마도 중요하잖아. 집에 가정주부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서는 어떻게 사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또 우리 아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4장 1절 말씀 우리가 좀 다시 암송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밑에 줄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에요. 막 살으라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답게 살지 않을 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대의 사기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난 한국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달라고 하는 사람들. 난 이거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봐요. 그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나는 펑펑 쓰면서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기꾼이야. 어떻게 펑펑 쓰면서 남아요? 펑펑 쓰면 나중에 모자라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 복 받으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죠. 자녀들도 열심히 키우시고 교회도 나오시려고 나름 노력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원금 두둑하게 해가지고 내고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1년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혹시 있나 좀 찾아서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사시는 건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와서 간증했던 정주호 트레이너, 빅조라고 하는 그 트레이너가 있죠. 그 트레이너가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으면 몸이 그렇게 됩니까?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아니죠. 대신 그 트레이너가 초콜릿이 생겨라. 내 초콜릿이 생기라고 기도해 좀 초콜릿이 생겨요? 신성감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는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해 주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례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주례를 봐주고 기도했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주례하면서 주는 말씀, 그리고 평소에 내가 말씀 양육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 행하라 하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페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 주변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 부르심의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위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벌써 다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주인인데 가정에 가면 아내가 주인이다. 그 집안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을 그렇게 안 좋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안 좋게 해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저 욕 많이 하세요. 저는 잘 될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말을 나쁘게 한다고 나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동양적인 미신 사상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사상은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자, 상종이가 날 저주하는데 나에게 그 저주가 해당이 안 돼요. 누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자신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누굴 저주한다고 그 사람 저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체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창념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이 말씀에 창념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 말씀에 창념해서 돈을 쓰고 이 말씀에 창념해서 시간을 쓰셔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죠. 저는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서 왜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를 배우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그런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한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여야 해요. 오늘 제가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부터 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사. 저는 이거보다 아름다운 시기를 지금 굉장히 저는 문학을 전공해서 많은 시를 읽어서 못 봤어요. 내 삶이 노래다. 이 노래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신 우리의 삶, 그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그 노래를 담아요. 그래서 그 삶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기도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분명히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빚으신 그분 앞에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 복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 생명인 조회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근심과 염려, 걱정 떠나갑니다. 우울함과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 떠나갑니다. 저는 이거 자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허무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한 느낌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같이 목요일 선교 가셨던 분들 우리 산에서 이 찬양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우리 지체들이 이 찬양을 몽골 형제 자매들에게 불러줄 때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가 되고 싶다. 아름다운 선율이 돼서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그런 행복을 좀 누려보면 좋겠습니다.